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이 났습니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그 현상을 해석하기를 술에 취한 거다 라고 조롱을 하고, 그러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인즉슨 때가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방언을 했겠는가? 오늘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연히 그냥 갑자기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의 성취를 너희가 본 거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된 거다. 자, 그러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증거예요. 어떤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성령을 받아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모든 만민에게 부어졌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증거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죽다 살아요? 죽으면 죽은 거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자연적으로,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을 쓴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통찰을 시몬 베드로가 제시한 거죠. 자, 시몬 베드로의 설교의 대목 중에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 음부의 버림이 됐어요. 묻혔거든요.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닌 거죠. 다윗이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면 누군가를 가리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시몬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는 힘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이로다. 제자들이 변한 게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다 달라졌어요. 전에는 다락방에만 있었잖아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렵다고 문들을 닫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밖으로 나갑니다. 누가 나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제자들이 자진해서 나갑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시내 곳곳은
사도들에 대한 인식이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걸리기만 걸려라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곧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제자들이 힘주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잡히면 어쩌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초를 당할지라도, 내가 매질을 당할지라도,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 다 그렇습니다.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는가를 쭉 설명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가 누구죠?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이에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 공공연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봤대. 예수님 만났대. 예수님을 봤다고 하던 500명이나 넘어. 이런 얘기들이 이미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안에 긴가민가하는 분위기예요. 정말로 살아나셨나?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지방의 방언으로, 나는 리비아에서 태어났어요. 아프리카. 나는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헬라. 나는 이란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갑바도기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왜 갑바도기아 언어로 갑자기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자기들이 태어난 지방의 언어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지? 저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지방의 말을 알아서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익히려면 좋기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제자들이 한 날 한시에 갑자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니 유대인들 안에 아리송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증거다. 이게. 긴가민가 하지 마라. 헛갈려 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보고 있지 않냐? 부활의 증거를.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증거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거로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렇게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된 거다. 이것만도 놀라운데 자기들이 태어난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자체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다시 힘주어 말하기를 누구의 말을 인용하거나 빌린 게 아니라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났고 내가 들었고 내가 그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분이 숯불을 구워줘서 내가 떡도 먹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는 할 말이 더 많죠. 내가 직접 이 손가락으로 넣어봤다고. 이렇게까지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 유대인들 안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로 부활하신 건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또 증거해요. 역시나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자,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완전히 바닥으로 깨뜨려 버리는,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냥 부어진 게 아니듯이, 성령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이듯이 부활 또한 예수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이며,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면 넉넉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면 툭하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울해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가 그분에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사도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증거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며,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열린 베델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동력자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이 구주와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바로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인 건 아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마치 왕의 행차를 환영하듯이 막 흔들면서 뭐라 그랬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막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는 길목에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그렇게나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본디오 빌라도가 강도 바라바 예수, 밀란을 일으켰던 강도 바라바 예수, 한쪽은 나사렛 예수, 유월절을 맞아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 거짓말하고 군중들 힘들게 하고 너희를 폭행했던 이 바라바 예수를 풀어줄까? 나사렛 예수를 풀어줄까? 그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속아가지고 누구를 선택해버리냐면 바라바 예수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죄인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의인을 죽이고 죄인을 풀어주라고 선택을 합니다. 누가? 자기들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법 없는 자들의 손, 곧 로마 군인들의 손에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립니다. 내가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못 박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몰랐다고,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고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3km만 떨어지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의 동네입니다. 나사로예요,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나흘이 됐어요. 더 이상은 살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와 버렸어요. 이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왜냐하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에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회심을 했고, 또 여리고에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던 바디메오가 눈을 떠버렸어요. 이런 소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서 다 들리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는 한센병자 1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나왔다고 동시에 갑자기 다 치유를 받아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들. 어느 회당에서는 안식일 날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몸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한 여성을 예수님이 고쳐버리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다 들었어요.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고, 유대인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 이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메시아인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지금 오순절이에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 2달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어요. 누가 저 의인을 못 박아 죽였던가? 누가 저 의인을 죄인 취급했던가? 누가 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했던가? 내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을 때 어떤 유대인도 반박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이니까. 내가 직접 못 박인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일에 가담을 했어요. 내가 그 일에 함께 했어요. 동조했어요. 내가 죽인 건 세례 요한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유대인들이 이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며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요, 이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없이 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나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을 때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얼굴은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진 이유가 있어요.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아, 참 안타깝다,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 이분이 지금 억울하게, 아무 죄가 없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연민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감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내가 십자가에 없이 하소서라고 했던 그분이 나의 구주였다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였다고? 그분이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지금 제자들이 내 앞에서 지금 방언을 말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이 팩트 앞에서 유대인들은 어쩔 줄 모르는
지금 그런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이제 어쩌면 좋냐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강해를 위해 사도행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위해 저는 2주 전에 본문을 드렸다 보면서 수시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아름다운 절망을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탄식을 들어본 적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무나 눈이 부신 절망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냥 죄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완벽한 절망으로 베드로 앞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쩌면 누군가는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망의 탄식이죠. 나 이제 어떡하나. 베드로는 그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거예요. 형제들이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가지고 나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제가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곧 성령으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저와 같은 사도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어떤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도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노년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먼 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으면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아픈 마음, 그 상한 마음,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날 자신의 깨진 마음을 베드로 앞에 꺼내놓고 회개하고 엎드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 그래요? 3,000명이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3,000명 정도 돼야 부흥이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3,000명이 회심을 하고 3,000명의 세례를 받은 건 적은 일이 아닙니다. 참 교회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잘못한 거네. 내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거네. 그분의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았어.
그 피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두 눈을 들고 봐?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상처를 줬는데, 막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건 흉한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체 교인이 예배가 다 끝나고 제가 축도까지 했는데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그 앉은 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가 엉엉 울 수만 있다면 그걸 가리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것이 부흥의 본질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켜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패역한 세대라는 말 느낌이 오시죠? 무슨 뜻이겠어요? 찔러도 찔림이 없는 세대입니다. 찌르면 아프니까 아야 해야 되는데 안 찔려요. 아니, 찔림이 없어요. 그게 패역한 세대예요. 이 패역한 세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내로남불의 시대죠. 남이 지은 죄는 죄예요. 저건 나쁜 놈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변명에 있어서 기가 막힌 합리화하는데 귀재들이죠. 남이 잘못은 다 남이 한 거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 패역한 세대는 누구도 자신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찔러도 찔림이 없어요. 이 세대에서, 이런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 패역한 세대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탄식하고 십자가 앞에 꼬꾸라질 수 있는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죠? 이 구원은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외과 의사예요. 이분이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주로 사역한 대상이 한센병자들이십니다. 인도에서 20년을 한센병자를 돌봤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30년을 또 한센병자를 돌봤습니다. 50년 이상 한센병자들과 같이 지내는 거죠. 참 대단한 선교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다는 거죠. 눈을 떴는데 저쪽 발 뒤꿈치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는 겁니다.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늘을 가지고 와서 발 뒤꿈치가 얼마나 예민한 신경이에요. 거기를 눌렀어요. 찔렀어요.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죠. 아, 올 게 왔구나. 평생을 한센병자를 돌봤던 폴 브랜드 박사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지 즉각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 내가 이 노년에 한센병을 얻게 되면 내 아내는 어떡하지? 내 아들, 딸은 어떡하지? 내 손주는 어떡하지? 염려가 자연히 들겠죠, 인간적으로. 어떡하지?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여전히 발 뒤꿈치에는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바늘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더 깊숙하게 발 뒤꿈치를 눌렀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 브랜드 박사가 하고 비명을 지르니까 이제 병원에 있던 간호사나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뛰어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왜? 어디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하고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이 들어오니까는 하하하하 하고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분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아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찔렀을 때 찔림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얼마나 건강하다는 증거인가.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건
찔렀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게 패역한 세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미화하죠. 그리고 죄를 장려해요. 그런 이상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에 복음이 전해질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할 때, 그것이 남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거구나. 아, 내가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니까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을 썼는데, 제가 이걸 설교 제목을 좀 바꾼 거예요. 아프니까 성도다. 성도는 누군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성도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성도가 아닐까? 남들은 도무지 반응이 없는데 성도는 그것 때문에 막 찔리는 거예요. 뭐 찬송하다가도 찔리고, 막 대표기도 우리 박설희 집사님 하시는데요, 기도 듣다가도 그래 내가 저렇게 못 살았지 하면서 막 찔리고, 오늘 소리섭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말씀 듣다가도 아 맞아 내가 저 부분에서 너무 그랬네 막 찔리고, 말씀 묵상하다가도 찔리고, 두세 사람이 목장으로 모여서 막 은혜를 나누는데 거기서 막 찔리고. 여러분, 이 찔림, 이 아픔, 이 예민함,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찔러도 찔림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조금만 찔러도 아야 할 수 있는 그 아픔, 그 신경, 그 예민함이 살아있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이죠. 성도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게 그렇게 아픈 거죠. 엄마 뭐 이만한 일로 그렇게 울어? 아니야 딸아,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다 내 잘못이야 하면서 펑펑 우는 엄마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프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아프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프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죠. 아프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는 것, 찔림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음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열린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은 선물이라고 폴 브랜드 박사가 말했습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덮인 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아파할 수 있고 찔려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 있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이 오히려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들이 모르는 찔림, 남들이 모르는 아픔, 남들은 헤아릴 수 없는 눈물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또 찔려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찔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아파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했네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저를 두시는 게 아니라, 아들아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찔려서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제안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열린배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 깊이 찔림이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찔림은 있는데 이게 찔려야 돼요. 계속 아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찌르실 때, 아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내가 정말 잘못했군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바로 엎드리고 또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아 누리고 또 남이 모르는 기쁨과 평강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린배대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날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찌르시는 것이 있으면 그 찔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하나님 그런 예민한 영성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